오늘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까 그 예배 시작할 때 축복의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뒤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옆을 돌아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시죠? 빈말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 들으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약간 이제 근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는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안 아름다울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훨씬 예뻐 보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께서 보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이 하단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같이 읽었는데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또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보이기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아 보이는 것, 때로는 보이기에 고난스러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안 받은 사람이 없고 받았은 즉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길 사람도 하나도 없고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쁜 것 주셨을 리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교부가 있죠.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가시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싫은 길도 걷게 하시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때로는 그 가시도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요. 내가 고난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클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오늘 걷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증의 기쁨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때로는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바람을 불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데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간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 소원을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시험에도 합격하게 하시고 어떨 땐 면접에도 합격하게 하시고 어떨 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도 있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다 갖다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내가 왜요? 이런 얘기거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하필 나한테 왜 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적지 않은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왜 여기다 보내셨어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실은 이제 다윗도 제가요? 이런 거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다윗도 제가요? 이렇게 요셉도 내가 왜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왔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부르심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고생의 떡을 주시고 인생의 막대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이 사람들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요즘 어린 세대들이 입에 맞는 거 돈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사 먹다가 일찍 성인병도 걸리고 힘든 병도 걸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입에 달고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5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네. 제가 사람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속해 있느냐 주님께 속해 있느냐, 빛의 자녀들이냐 세상의 자녀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 그 유명한 분의 책의 제목이 있는데 라이놀트 니부어라는 분이에요. 뭐 누군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아마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낳은 목사님 중에는 제일 유명했던 분이 라이놀트 니부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엔이 창설될 때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창설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목사 중에는 제일 영향력이 크신 분이었죠. 그분이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크게 보면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세상의 자녀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빛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찍었기 때문에. 찜 찍었죠. 근데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공동서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그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 앞으로 계속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일까? 저는 이제 그걸 아주 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하고 연관해 갖고 한번 좀 묵상을 해봤는데,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내뱉는 그 공해하고 오염과 이제 노이즈, 그 잡소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운 것들을 내보낼 수 있을 때 내가 빛의 자녀로 속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보니까는 그 지난주에도 감사였고 감사주일이었고,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저도 흉내 안 됩니다. 이게 참 원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도 홀리 보이스도 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운 사람들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열매는 흔적이 뭘까? 표징이 뭘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 감사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 것조차도 나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 내 몸의 빛이, 내 마음의 빛이, 내 삶의 빛이 가득하게 흘러나오는데 어둠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빛의 자녀의 하나의 표징이겠다.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하나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신문하고 뉴스를 보면 뭐 정치 진영은 뭐 우파일 수도 있고 좌파일 수도 있고 어떤 진영에 속해 있어도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뉴스나 신문을 보면 열받게 돼 있어요. 왜 열받게 돼 있냐면 기자들이 그렇게 씁니다. 눈 끌려고. 사건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쓰게 돼 있어요. 뭐 기자들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눈을 끌어야 되잖아요, 기사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얘기 쓰는 것보다 사고친 얘기만 쓰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요,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세상 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로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기사나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거 보면 요즘엔 맨날 싸움질하죠. 밖에 나가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어디서든지 싸움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러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불신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이 넘치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 또 뭘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기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기쁨과 사랑과 빛이 넘쳐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눈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돼 있고 우리를 서로 인정하는 기준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판단하는 건 우리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빛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빛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특별히 사람들을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말과 입술에서 생명과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의사도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또 간호사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돕는 직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항상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생명이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의사만 사람을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 중에 하나가, 특권 중에 하나가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갈 때는요, 고장나서 갑니다. 기계를 잘 주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잘 주셨는데 잘 쓰면 좋은데 고장날 때가 있어요. 고장나면은 병원에 가는 것이죠. 고장나면은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고장나기 전에도 잘 간수하고 잘 가꾸고 잘 만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건강하게 갑니다.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좋은 말과 좋은 기도와 좋은 권면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섬기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에 같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염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커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길에 밤에 갈 때 보면은 어둡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로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 최초로 가로등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전해져 오는 얘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에도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를 갖다가 종종 한 적이 있을 거예요. $100짜리 표지 모델. 미국에서 제일 비싼 그 돈의 지폐의 표지 모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했죠. 프랭클린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많은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피레침을 만들어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밤에 자기도 모르게 발이 털컥 걸려 넘어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어두우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뭘 해놨냐면은 작은 등을 갖다가 켜서 이렇게 해놓고 밤새 불을 비춰놨답니다. 근데 이제 밤새 불을 붙이는 게 본인에게는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켜서 이렇게 비춰놓으니까 옆집에서 자기 집에서도 하나 이렇게 비춰놓고 그 뒤에서도 하나 비춰놓고 그러더니 그 마을 거리가 환하게 이렇게 되면서 누구도 밤에 넘어지지 않게 그 길이 안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것이 가로등의 시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그렇게 누구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불을 하나 켜는 마음이 그 마을을 밝게 하고 그 사람들을 밝게 하고 그 생명을 밝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은혜의 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삶,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만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둠도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에 속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2장 중반부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죠. 사실 전체 이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주시는 핵심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에 속한 자들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각자는 각자의 분량에 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것은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만큼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고 그것이 나를 다름질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100점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이제 한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이걸 두 번이 반복이 돼 있죠. 그러니까 12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맞기 위해서 당장 똑같이 달려와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들을 감당하면 된다. 아비는 아비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아비들아 너희는 성숙하게, 청년들아 너희는 그 많은 싸움 가운데서 그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들을 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함께 가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각자가 받게 되는 도전과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분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도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성숙해 가고 있는 길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일들이죠. 그러나 무엇이 됐든지 어쩔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화려한 꽃밭이 이 꽃이 피고 저 꽃이 피고 좀 작은 꽃이 피고 큰 꽃이 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화원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으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꽃,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각각의 모습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건 그런데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정말 기쁘게 자기 자리를 뛰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100점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생명으로 받아지는 기쁨의 시간들이 또한 되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갈 때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철저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 가셔야 되고,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셔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두 가지의 기로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충만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묻기 전엔 알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거든요. 대답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 근데 옛날에 국어학을 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생각 사자하고 많다는 양자가 결합해서 사량이란 말에서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정착해 돼간 형태다. 이거 하나의 가설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항상 거기에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근본이다. 돈을 벌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잘 사용하는데 사랑하지 마라. 왜?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주인처럼 꽉 채우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너희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사랑이 꽉 차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여성이 애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머릿속이 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이를 향해서 다 꽂힙니다. 그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자다가 팔딱 깨버리고. 왜? 애한테 모든 신경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어쩌면 사랑이라고, 사랑의 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몸과 오감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도 사랑은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사실. 물질을 갖고 와도 하나님 보시기엔 우스울 거고, 세상에서 제일 지금 빌 게이츠가 됐든 아니면은 머스크가 됐든 누가 됐든지 다 끌고 와도 하나님 보시기엔 우스울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죄송합니다,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실 분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 찬양하는 일, 이건 끝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거는 영원히 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갈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갈 대상이고, 사랑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몸의 정욕, 눈의 정욕이라고 얘기할 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서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안목의 자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것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쓰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의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길을 갈 때 때로는 막막한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풍족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어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발에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굶지 않게 하셨고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 없도록 그 많은 인구들을 가나안 앞까지 데리고 가신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풍족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풍족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영원히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간증되는 믿음의 길들이 나날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